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로 궁에서 출관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과 고국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들려지는 소식에 마음을 아파하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이민 간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민 간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때 내가 맡은 팀은 다른 나라인데 한국 선수와 시합을 하게 되면 밖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 나라 감독이니까 감독으로서 코치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민가 있으면서도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고국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부서지게 되고 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궁궐에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술관은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공무원으로서 먹고 사는 것 예전이나 지금이나 철밥그릇으로 왕 눈 밖에 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술피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다른 나라 와 있으니까 안 됐다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라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물론 느헤미야는 먹고 사는 걱정 없습니다. 왕에게 인정받아서 나름 공무원으로서 큰 사고만 안 치면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딱하죠. 그러나 내 친척도 아니고 그냥 내가 유대아 지파의 사람이다. 이게 멀게 가족들 혈통을 타고 올라가면 나도 유다 사람인데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울며 기도한다는 것,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게 들려진 이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찾을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본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기도죠. 내게 이런 소식이 들려지게 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느헤미 같은 경우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맡은 역할이 다르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 영적인 부흥, 각성을 하는, 그것도 물론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 그 당시 왕에게 인정을 받고 느헤미야가 부탁을 했을 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성경에 말씀하시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집도 부서져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그 성벽 쌓인 거는 그거는 머나먼 날의 얘기예요. 자기네들 아무리 으쌰으쌰해서 뭉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벽 쌓는 게 건축을 한다는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재도 있어야 돼요. 일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지원이 되지, 하나라도 끊어지게 되면 공사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에,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왜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울며 기도하게 됐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이에요.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불쌍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누군가의 기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그냥 이 상태로 망령자실하고 포기하고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돕게 하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근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안타까우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서 나가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없으니까 못한다, 숟가락 질이 안 좋아서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돕는 자도 붙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없어서 내가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건축도 그렇고 선교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뭐 할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면, 그래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셔서 그 선교의 뜻을 이뤄나가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그랬죠. 필리핀에 마스크 보내는 거 할 때, 먼저 저번에 할 때는 거기서 선교하는데 좋은데 의미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루 커피를 안 먹고 커피 값을 모아갖고 그 선교 마스크를 추가로 사서 보내겠다.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직원들 중엔. 요즘 같은 세상 뭐 팀장이라고 뭐 회장이라고 억지로 강제로 돈 내, 커피값 내 시키면은 바로 막 인터넷에 뜨고 난리 나겠죠. 뭐 강요했다, 뭐 강제적으로 뜯겼다.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해서 내야지 그걸 강제적으로 못하죠. 이번에도 원칙은 우리가 주문해서 할 때 가격이 중간에 올라갔어, 가격이. 네, 마스크가 널널할 땐 괜찮다. 마스크 이제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숫자가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선교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실 때
내가 가진 거 없어서 못해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돕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손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손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손에 주시고 싶으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누워서 병들어 있고 누워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기도해라. 너는 기도하고, 너는 능력되니까, 너는 손에 재주가 있으니까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너는 가진 게 있으니까 네가 물질을 내고,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 똑같이 다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왜? 우리 몸에 지체가 손이 하는 역할 다르고 팔이 하는 거 다른 것처럼 각자 맡겨진 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남아져 있는 사람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돕는다고 왔는데 그래도 상대국에 왕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핏줄로는 유대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적대시하는 거 멀리하고 도와주러 왔다 그래도 달갑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해야지. 누군가 도움받는 거 싫죠. 내가 해야지. 누군가 도와서 해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할 말이 없고 또 그 사람은 도와줬다고 생색내고 다니고 먼 여행의 길을 오면서 왔을 때 자, 온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재건이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성벽 쌓지 못하는데 가진 게 없는데 다 뺏어갔는데 노략질 당하고 쓸만한 사람, 일할 만한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병들고 나이 들고 일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면 집만 되는 사람들, 식량만 축내는 사람들만 두고 간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 와서 성벽이 있어야 보호를 받죠. 지금 다 무너져 있으니까 도둑놈들 들어오고 아무거나 야생 짐승도 들어오고 밤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성벽을 쌓아놔야 짐승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싸울 군대는 없다고 해도 성벽이 있고 문 걸어 잠궈 놓으면 그래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안전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해준다면은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죠. 그 성의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달갑지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람 됨됨이에요.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고 또 내가 나중 도와주면 되고 상부상조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도움 받고 또 도와주고 맨날 뭐 품앗이 둘이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힘들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누군가 도움 받았으면 나도 또 도와주는 것. 그 품앗이가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도 이 품앗이가 돼야죠.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물론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게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충고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깔아지게 되면 기도할 힘도 안 남아요. 기도할 힘이 안 남죠. 뭘 해야 되는지 앞뒤 분간을 못하고 멍한 상태가 돼요. 근데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준 손길이라면 물론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죽이려는 마귀도 늘 항상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섭리하심으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싫다고 그러고 기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돕는 손길 보냈는데 넌 됐어 임마 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가진 물질로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어떻게든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방법론까지 이런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한을 못 박아놓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우리 종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래저래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 기도도 그렇고요. 이제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갔을 때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더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내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 무너져 있는 것을 수축해야 돼요. 성경 분명히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그 관계 회복하기 전에 세상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허리띠에 졸라매고 뭐 원자력 발전을 하고 뭐 태양광을 갖다 들이받고 뭐 반도체를 만들고 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몇 대 대국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뭐 우방이다 뭐다 그러는데 어제 적도 오늘 동지가 되고 오늘 동지도 내일 적이 되는 게 세상 먹고 살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 폭격을 했는데 원수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박물관 있잖아요. 배 자체가 침몰했는데 너무 깊어서 들어가서 구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박물관을 졌잖아요. 기념관을. 전쟁 기념관을. 그 침몰한 배 위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해요. 근데 필요하다 하면 손을 잡잖아요. 태평양 이쪽에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을 잡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키 크고 싱거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내게 도움이 돼야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2위 경제국까지 올라갔었죠. 미국 바로 턱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때도 미국을 추월한다 하게 됐을 때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경제가 공황이 오고 무너지게 됐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얘기 했죠. 앞으로 중국이 세계 1위 패권을 갖게 된다. 미국을 추월해서 중국이 세계 1위가 된다 했는데 일본 했던 것과 똑같이 패권을 내주는 순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고 잡고 있는 것이 전 세계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너 좀 맞자. 항복할 때까지 맞겠죠. 그래서 지금 편가르기 하잖아요. 반중이냐 친중이냐 편가르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선을 그어서 누구 편에 잘 섰느냐 그 선 따져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아닌 세상 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서 있으면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려고 해도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 숫자가 5만 개, 뭐 교회 숫자가 몇만 개가 되느냐 숫자가 줄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옛날의 그 영성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할 땐 하나님은 가차없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블레셋에 40년, 아수르, 바벨론 70년,
애굽에서 430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택해서 불렀다고 하는 민족인데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 얄짤 없어요. 용서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지신사 참배한 것 때문에 여러분 6.25라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 WCC에 대해서 뭐 종교, 세계 종교의 협의, 세계 선교 협의, 종교의 화합, 평화, 다목적,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석가가 알라고, 알라가 하나님이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라가 되겠어요? 이슬람은 어떻게 여러분 유대교 같이 된다 그러면 저렇게 지금처럼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공산권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종교를 인정 안 하잖아요. 종교적인 자기 취향, 아니 뭐 정치적인 자기 취향, 내가 뭐 어느 당을 밀고 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지지한다, 그거는 정치적인 선택은 자기 하는 건데, 적어도 종교인으로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의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과는 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아직 선거가 멀어서 어느 당이라고 얘기만 안 하면 된대. 선거법에 안 걸렸네. 어느 당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몇 번인지 얘기도 안 했고, 옛날에 저기 누구야 정강호 목사님이 문재인 간첩이라고 그랬는데 고발됐잖아요. 근데 1심 2심 다 무죄 판결 났잖아요. 간첩짓을 하니까 간첩이라고 했나 보지. 근데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고발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 어느 당이다 누구다 딱 지명을 안 하면 괜찮대. 정치적으로 무슨 누구 당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성장을 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말살되느냐, 종교의 자유를 다시 우리가 찾아오고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선교의 쓰임을 받게 되느냐, 한국교회가 완전히 사장돼서 없어져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 정치적인 취향이 다를 수 있고 뭐 지역적인 뭐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교회 만약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말살되어지느냐, 여러분 방역 하나 갖고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는 거 법으로 있던데, 법 바꾸면은 또 법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미국도 그렇고 공립학교에서 화장실이, 옛날 남자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됐잖아요. 화장실 구분을 없앤대요. 여자는 X, 남자는 Y 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성별 표시하는데 그 성별 칸도 없애버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성.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없애요.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없앤다고. 올림픽 나오는 것도 보면 뭐예요? 남자가 난 여자야 그러고 뛰면은 여자보다는 잘 뛰겠죠. 자,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고 완전히 막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눈에 보여지는 증상으로도 성경 말씀으로도 이제 끝까지 간 상황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알곡같이 끝까지 쓰임 받느냐, 아니면 중간에 용도 폐기돼서 버림받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아남느냐. 올해가 139년, 내년 140년 되겠죠. 그럼 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인데 140년 만에 한국계 기독교가 절단 나느냐, 살아남느냐의 문제.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 무너진 다음에 다시 쌓는 건 여러분 힘들어요. 뭐가 있어야 뭘 하든지 하죠.
근데 아무것도 다 뺏기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숟가락도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사람도 잡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라를 시작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미천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 다 잃어버린 다음에 회복한다는 건 힘들어요. 있을 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신 은혜 빼앗기기 전에 감사해야죠. 뺏긴 다음에 나중에 그때 건강이 있었을 때, 물질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성이 무너졌어. 위협이 있는 가운데 누구라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누구라도 돕는 사람이란 손을 잡고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세력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 왔으니까 굴러돈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여러분 교회도 그러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충성하게 되면은 말로 상처 주고 왕따 시키고 저기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시도하면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앉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텃세가 제일 심하다고. 모르는 사람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그렇게 한대요. 프로팀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프로팀에서 선수들을 이렇게 차출해갖고 국가대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게 방을 둘이 2인 1이 쓰니까 둘을 이렇게 부셔줄 때 뭐 고참하고 밑에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이제 심부름꾼 돼서 빨래도 하고, 옛날에는 빨래도 하고 뭐 심부름도 사고 뭐 햄버거도 사오라면 사고 그랬다니까, 고참하고 밑에 좀 연급이 낮은 사람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지 룰이 있대요. 절대 같은 팀에서 온 사람들 친하다가 안 넣고 서로 다른 팀 애들. 왜? 국가대표 한 팀이 됐으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팀에 있었던 애들이니까, 원래 같이 뛰던 애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지들만 다니고 따로 떼면 안 되고 이게 융화가 안 되니까 무조건 다른 팀에 있던 애들 집어넣는데, 따로 그 기간 동안에 친해지라고. 왜? 그래야지 이게 대표팀 전체로서의 시너지를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러니까 뭐 내가 늘 앉은 사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 옆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같이 먹으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바빠서요 저기에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하고 친교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밀었던 사람들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죠. 힘들어도 옛날에 김장할 때 막 눈도 내리고 비도 오고 춥고 막 옆에다가 저기 천막 쳐놓고 지하실까지 끌고 가고 막 여기 밑에 땅 파가지고 막 묻고, 옛날에도 하나 묻어놓은 건 어디다 얼마나 깊게 파놨는지 못 찾아갖고 하나는 아직도 못 찾았는데, 간장 같은 경우는 뭐 20년 30년 돼도 먹는다며. 근데 김치는 썩어서 안 되잖아. 심어가지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했던 그게 추억이고 기쁨인데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네. 교회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김장 자체를 안 하잖아. 있을 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안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는 건 없어요. 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있던 것도 빼앗기를 문제인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신앙의 자유, 대한민국 좀 신앙의 자유인데가 있어요. 새벽부터, 새벽기도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저녁에 늦은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죠. 부흥회 다니실 때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라든지 교회에 이렇게 건물들 붙어있는 데 같은 경우는 찬양할 때, 찬양하고 통성기도할 때 시끄럽게 하면 막 민원 들어가고 난리치고 찾을 데 없어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맨날 부흥회 한다, 뭐 교역자회 하는 거 해달라 하는 게, 다른 데서 하려고 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48개 교회가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지방에서 제일교회가 우리 교회뿐이 없으니까 계속 둘끼리 주고받고 했던 거죠. 왜요? 사경에 우리 가면 부흥회 저쪽에서 하고 지방에 여기서 하면 이렇게 주고받고 해줘. 왜? 한 교회에서 계속 하기 힘드니까. 찾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다른 데 가게 되면 아파트에다 차 대놓으면은 딱지 갖다 붙이고 막 연락 오고 욕하고, 길가에다 대놓으면 저기 내고. 요즘은 찾을 데 없으면은 못 가요. 식당도 찾을 데 없으면 못 가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문이 열려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 안 주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파하고 우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방시켜달라고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소서 모세 보내서 해방했더니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그 원망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없다고, 빽이 없다고, 못한다고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교회, 다른 저기는 몰라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저 대성전도 그렇지만 여기는 원래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이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공무원도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도장 찍는데 잘못 찍어서라도 도장 받게 됐더니 여기 땅 부피가 워낙 커서 시에서 도까지 가야 되는데 도장 눈이 멀어갖고 잘못 찍으려도 수십 명 찍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허가 내서 되시잖아요. 지금 여기 땅 등기 띄면 종교 용지로 나와요. 옛날에 여기가 농사용지였든 뭐였든 간에 지금 종교 용지로 변화되어 있고, 종교 건물, 종교 시설로 되어 있고, 있는 거 없어서 안 돼요, 이게 안 돼요가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걸 바닥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돌만 주먹만한 게 떨어졌다. 여러분 보이면 주워가 안 주워가요? 본 사람이 먼저 잽싸게 들고 가죠. 안 보이니까 못 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뒤에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방향이 틀리죠. 앞에 고가도로도 그렇죠. 근데 고가도로 생겼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고가도로 생겼던 데도 다시 뜯어서 지하도로로 넣어요. 시끄럽다고, 매연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른 방법,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서 기도하다가 안 됐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쌓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롱하는 소리 들리고 해방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도 하고, 네가 뭔데 여태까지 먹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네가 고난 안 당했으니까 그렇지, 이제 와가지고 뭐 성을 쌓느니 와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렸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밤에 몰래 밤에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해야 되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따라가서 지켜줬잖아요. 그냥 거기 가면은 갖고 간 거 다 털리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군인을 보내줘, 지켜줘야 될 정도 그런 위험이 있는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앞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고 못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라고 그럴 때 마귀가 은혜 받도록 그냥 두겠어요? 받은 은혜도 못 뺏어가서 안달인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데려다 놨다고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실족해서 예수 안 믿게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에다 데려놔갖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는데 그 말씀 듣도록 그냥 두겠어? 마귀가 상처받게 하고 뭐 때문에 틀어지게 하고 교회 안 나올 문제만 생기게 하고 아프다 그러고 자꾸 무슨 일이 생기게 되고 약속 잡았던 것도 깨지게 되고, 전도해갖고 데리고 와봤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나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주신 은혜인데, 천국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과 비교할 보화가 없는데 가장 귀한 걸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래도 힘든데 마귀가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데 지켜야죠. 싸워서 지켜야죠. 마귀한테 빼앗기면은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니까, 뺏기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려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냥 가다 저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마귀한테 털려갖고 뺏기면 소용이 없죠.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누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려야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도 뺏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마귀한테 안 뺏기도록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고 주님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자꾸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자꾸 딴 길로 빠지게 만드는데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 가족은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은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맡기셨던 짐승들과 자기 아들과 자부들과 여러분 그 가족들은 다 들어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구원의 방주 교회에,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 가족 다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요.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안 뺏어가겠어요? 혈안이 돼서 날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는 마귀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게.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데려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선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인도에 지금 그 옛날 우리가 신학교 진다고 땅 샀었잖아요. 그때 목사님 언제 그 말씀하셨죠. 퇴직금 없이 목사님이 돈 좀 모은 거 해가지고 집에 갖고 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선교한다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땅을 사서 학교를 살려면 뭐 정해져 있는 규격의 땅이 돼야, 어느 정도 땅이 되고 수도 뭐 전기가 들어와야 이제 땅 허가가 나고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하게 되는데 부족해요. 선교한다고 했는데 부족해. 금액은 부족해. 다른 데서 할 수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기도하다가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 못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유 뭐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냥 대놓고 선교하는데 돈 필요해야 헌금 좀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지 뭘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에 필요해서 이미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언제든 주가 쓰시겠다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을 수 있는 거고 부담이 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백날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미 예배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인도하는데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5천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땅 산 거 그거 2억이 넘는데, 그때 뉴델리 그 수도 옆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니 뭐니 막 이런 거 큰 회사들 아시아 전체 그 AS 센터 들어오는데 인도가 영어권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컴퓨터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미국으로 안 돼요. 연결되면 다 인도로 연결돼서 인도의 세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방송 장비들 들어오는 것도 전화 이렇게 하라고 했고 뭐 문제 있다고 했고 영어로 이렇게 전화하게 되면 다 인도가 이쪽 센터예요.
그때 산 가격에서 지금 뭐 올라도 엄청나게 올랐겠죠. 하나님 앞에 바친 땅이고 하나님 드려진 땅이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돕는 손길을 보내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이 합력히 선회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딴 사람 도와줘, 하나님이 보내서 도와주겠다는데, 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놈 빼느니 저리 가고 막 싫어하고 배타적인 거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한국교회가 이 우상숭배 문제, 지난주에도 뭐 말씀드렸죠. 한기총 한교총 뭐 이렇게 교단을 떠나서 이 기독교 단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조그만 땅덩이에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3개가, 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화해하고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거긴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한기총, 원래 있던 한기총에서 WCC에 가입한 교단,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장로교단이라고 그랬다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항의 전화도 오고. 장로교단이 150개래요. 장로교단 안에 150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예장통합 이 두 교단은 연합하는 데서 배제한다, 뺀다. 얘네들 끼면은 연합 안 한다. WCC 가입했기 때문에. WCC는 뭐예요? 21세기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 그러니까 WCC 뭐 종교협의, 세계 뭐 평화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성경의 세계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리는 우상숭배는 죽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상숭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시한다.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WCC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정치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한국교회 절단 내십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 선교도 하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죠. 늘 말씀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도 하는 거고, 내가 복을 받아야 선교도 하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 주일도 하는 거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 선교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정치 누가 되냐 이걸 떠나서 한국교회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허울 좋은 말로 잘 포장을 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그거의 위기와 그것의 위험한 걸 깨닫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엎드려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한 심판이 옵니다. 전쟁이 또 나는지, 경제적으로 IMF처럼 완전히 무너졌는데 국가 부도가 나든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힘드는데 해결 안 되죠. 국제 저기서 나왔죠. WHO에서 얘기했죠. 백신으로 해결 못한다고 시인했어요. 백신으로 해결 못한다. 80% 이상 접종률을 가진 유럽들도, 나라들도 백신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한다. 지금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또 나왔어요. 계속 이 바이러스 살아있으니까 약의 반응을 보면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백신 접종률로 해결 못한다. 마스크 쓰는 거랑 거리 두기 하는 거, 이 방역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럽도 미국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 한다고 열어놨다 다 닫고 다시 다 마스크 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스크 안 쓰고 다녀 지금 다시 마스크 쓰죠. 마스크 벗고 회복되면 하겠습니다.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편한 날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주님의 날에 들림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들 먼저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 부귀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혼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가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지. 영혼이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굶어 죽도 내부 주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한 하나님이 다 맡기라고 하셨겠어요?
늘 말씀드려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시간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그냥 들려지는 얘기 아니라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인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멀리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왕을 통해서 모든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받게 하고 군사들이 지켜주게 하고 그것이 세워지기까지 회방과 모든 비난 가운데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 느헤미야가 보냄을 받을 때까지 재건되기까지 여러분 누구인지 이름도 나오지 않는 간절한 기도. 그럼 그 기도가 없었다면 느헤미야를 보낸 사람이 세우시지 않았겠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가기 싫다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지 않으셨겠죠. 누군가 나오지 않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 손에 능력을 주시고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빽이 있고 어떤 가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